참 아름다운 이 저녁 시간을 매번 만들어 주셔서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저녁마다 이곳에 와서 참 복된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은 오늘 처음 합니다. 이 앞에 이렇게 이 기아 합주가 있고 또 저 옆에는 이렇게 또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함께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이 모습을 어쩌면 이렇게 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말없이 와서 이 기합도 연습하고 준비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어머니들 정말 이 귀한 모습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난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별로 복을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복 받은 분들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하실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근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언과 이렇게 예언이 얼마나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르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느라고 조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알려드릴 때 좀 어렵고 생소한 느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우리 안에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 말씀을 좀 듣고 나가서 우리를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좀 아시면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희망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날이 가깝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직은 안 된다 그러는 분 많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안 하고 누구 때문이래? 자녀들이나 뭐 남편들 아니면 신랑 아내들 때문에 준비 안 된 아무개 때문에 안 된다. 준비 안 된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게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감춰진 그 라합에게 하나님은 너만 아니라 너와 함께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나? 정하라. 그분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지만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구원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것은 준비가 안 된 다른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누가 있을 뿐입니다. 조그맣게 하시네. 저를 따라서요. 준비는 가족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꼭 이렇게 명심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할 때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함께 갖는 것으로 여겨주시면은 이 시간이 매우 이렇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여기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나라 아메리칸 버스도 함께 같이 나갈 것이고요. 내일까지는 아니면 요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쩌면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 김승환 목사님도 이렇게 단일이나 계시록 전문가세요. 근데 이제 이런 때는 가끔 왜 집에서만 건강식 많이 하지만 가끔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 잡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런데 맨날 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당신 음식은 왜 그 식당처럼 맛없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저같이 또 이런 목사가 또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목사님을 좀 넘겨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이걸 될 거라고 보고요. 미처 다 다루지 못하는 다니엘도 뭐 많은 양이지만 조금만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이렇게 많은데도 그저 13장 뭐 몇 절만 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이러잖아요. 이러는 거는 나머지 부분들은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도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 영국 BBC 방송에서 우선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영국 사람들의 신앙이 미국으로 전수된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대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부활 전에 성경 바이블스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말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40%가 안 돼요. 30% 조금 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누가 그러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도 활동적인 액티브 크리스찬이에요. 활동적인.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는 사람들은 한 75% 정도가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심지어 기독교의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 기독교의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는 사람들만 한 75% 정도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믿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4월 초파일 날 산에 갔다 오면 난 불교라고 하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다 오면 난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약 25% 정도 이렇게 거의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데 예수님 재림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도 안 믿는데 재림을 믿겠어요? 그러면 이게 밖에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밖에 얘기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재림 믿으세요? 네. 제가 참 바보죠? 그래도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수 재림 믿으시는가? 이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때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사는 것이 언제냐.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보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뭐하라? 도망가라. 성경에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때 전도한다 그러는데 전도로 나가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면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증거하고 경고할 때입니다. 일러줄 때입니다. 그러나 서면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두말할 것 없이 도망가라고. 지붕에 있는 사람 집안이라고 가지려도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저 들에 있는 사람 집안으로 그걸 가져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바리 싸갖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도망가래요? 지붕에 있는 사람이 그냥 도망가래요. 그럼 뭐 한단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요.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말은 뭐 하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니까 그냥 가라고 하신 거지 그냥 가라고 무턱대고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어저께는 대제국이 북방왕국이라는 대제국이 최후의 대제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예언서,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서의 마지막 대제국은 양처럼 나온 짐승이었다. 이 마지막 때 이 대제국을 마지막 때는 네 번째 마지막 때인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남방권이 북방 미국을 찌르면 미국이 세계 공식적인 경찰 국가로 등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2001년 9/11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원자폭탄 터진 날 말고 원자탄 터진 날 말고 하루에 전쟁해가지고 3,000명 죽는 전쟁이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5천만이 죽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9년부터 45년, 6년 동안 5천만. 근데 단 몇 시간 만에 3,000명이 죽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나이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머는 이후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 지방의 여러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들어갔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경찰 국가로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청해서 이번에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시리아의 경찰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벌써 경찰 국가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시리아의 경찰이냐? 빠지겠다. 그런 말. 그러면서 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재하는 자는 진짜 벗어난다고 하더니 이 영향력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이미 요르단은 딱 정확하게 요르단만 빠져가지고 또 망치고, 리비아는 그렇게 넘어갔고, 구스 사람이 그에 시종된다 그러더니 정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티오피아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민주화되면서 민주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중국이나 공산권으로부터 이렇게 원조를 받았지만 완전히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미국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히 동맹이 되면서 미국 사람의 선언에 들어왔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봤는가? 이 미국 마지막 국가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거라고는 예언대로, 사실 미국이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분명합니까? 2000년가량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국가로서 조직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수도로 하지 말고 텔아비브에서 그냥 이렇게 보였던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수도로, 세계 128개 나라가 반대였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대사관을 거기에 옮기면서 작년 12월 10일 날 무슨 날이나 하누카 셀레브레이션을 백악관에서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절을 짓고 들어갈 때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 10억 불을 썼습니다. 이해되세요? 대사 건물 하나인데 10억 불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거기 땅을 물세 버는데 예루살렘 성전 질 땅, 소위 말하는 제3성전이죠. 성전 질 땅을 놓고 그 성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걸 짓고 그 성전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보호하는 나라로 대신했습니다. 근데 얼마를 드렸다고요? 10억. 그 하나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성경 예언이 2018년 정확하게 5월 달에 성취됩니다. 이 말하는 지금 우리는 예언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예언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먼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선택되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드디어 앞장섰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2017년 이렇게 미국의 방어 전략을 세울 때부터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뭘 얘기했느냐? 그 세계 3천여 명의 지도자들 앞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년 유언 총회에서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걸 아주 앞장서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아메리칸 퍼스트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이 무언가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챙긴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의 우선을 국익으로 챙긴다는 뜻인데 이 말은 보기에 따라서 어떤 일도 될 수 있어요. 미국이 먼저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미국이 먼저 간다. 근데 미국이 먼저 가는데 어떤 쪽으로 가느냐? 오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오발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을 기도하는 집무실로 바꿉니다. 본인이 바꾼 건 아니에요. 측근이 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주 적극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그렇게 위로하는데 되자마자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종교 자유를 신장하는 법이죠. 잔슨스로라고 하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없애버리면서 대통령령으로 없애면서 이게 원래 의회 비준 얻어야 되는 건데 그냥 대통령령으로 없애죠. 그러면서 교회가 정치 참여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취임하는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0일 때 되더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We do no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종교 자유는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일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기독교인들은 뭐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개신교의 대형, 중대형 개신교의 목회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집회를 해요. 모임을 가져요. 근데 제가 무서운 걸 봤어요. 여기 모인 분들이 처치 멤버가 자기 교회 처치 멤버를 소개를 하는데 웬만하면 다 3만 명, 4만 명이에요. 웬만하면 3만 명, 4만 명. 대단하지요? 3만 명, 4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 이 목사님들이 여기 한 3, 40명 모신 것 같아. 그렇게 모여가지고 100% 공통된 말을 하는 말이 뭐였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 잘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거였어요, 전부. 땡큐 트럼프. 땡큐 미스터 트럼프. 이렇게. 완전히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트럼프 칭찬만 하는 거예요, 트럼프.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정치인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똘똘 묶인 이 종교가 누구를 인기를 끌기로 하는 정치가를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메리칸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워를 가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197개 국가가 사인한 파리 회의라고 하는 COP21을 우리는 탈퇴하겠다. 그래서 이 2018년부터 파리 회의는 효력이 발동됩니다. 사법권이 발동되는데 파리 회의는 다른 거 아니고요. 탄소 발생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거기 빠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파리 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입니다. 197개국을 붉은색으로 칠했죠.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여기 빠진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에게 섬 이런 거 이렇게 섬 같은 이런 나라들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이슈였던 미국이 빠지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파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게 좀 혼돈이 오게 됐어요. 자,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과의 핵협상도 그거 잘못됐다. 다시 한다. 파기하고 또 우리 이 북녘 땅에 있는 이 불행하게도 이 세계를 위협하는 일에 우리나라 개입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그만 뭐 어찌됐든 싱가포르로 불러가지고 없애라고
아마가 안 하는데 이번에 또 만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또 이렇게 예, 그런 일을 하고. 나토가 뭐냐? 나토는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군대가 아니에요. 나토는 서유럽연합의 군대고, 나토는 원래 2013년이 그 나토의 이것이 끝나야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시카고에서 나토 회의, 서유럽연합 회의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더 합니다. 이래가지고 나토에 미국이 들어가는 걸로 조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빠진다고 할 때 G7 세계 잘 사는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 나토에서도 빠질 거야. 니들도 돈 안 내면 안 돼. 유럽 EU하고도 뭘 했어요? 관세 협정 다시 맺어.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 문제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러시아는 100억 불의 관세 했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 200억 불 늘렸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것도 말 안 들으면 260억 또 올린다 그러죠. 이 관세 세금 폭탄, 이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경찰권만이 아니라 뭐권까지 가지고 있다? 경제권까지도 이 달러 파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것들을 보게 되면, 그 바람에 이 중국하고 소련이 꽉꽉 손잡고 우리가 남이냐? 같은 식구끼리지. 이러면서 미국하게 대항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이 파워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죠? 자, 이제 이렇게 된 미국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경찰 주권과 경제 주권을 이미 확증한 것 같은 미국이 UN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면서 세계인합에서 절대 권력자로서의 이런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을 하는 그가 과연 뭘 할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치부갈까요? 아닙니다. 대제국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43절에는 리비아와 구스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더니 2015년까지 이디오피아와 미국이 완전히 구스가 미국의 손에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44절이 있어요. 44절에는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면은 이제 그가 동국에서부터 소문이 오니까 그가 갑자기 그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도륙하려고 하는데 무슨 도륙이냐? 뭘로 도륙하느냐? 45절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모든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회의를 보고 거룩한 산, 영화롭고 거룩한 이 모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바다는 뭐냐?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물은 바다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든 이 세속적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뭘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고, 바다는 열국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다 뭘 세운다는 거예요? 궁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궁전은 누가 머무는 것이 궁전입니까? 왕이 머무는 것이 궁전입니다. 그런데 왜 장막궁전이냐? 장막궁전이라고 하는 말은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텐트에다가 가지고 왕처럼 다닐 때 왕의 텐트가 있잖아요. 그게 장막궁전이에요. 왕이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에어포스 원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그 비행기에서 다른 비행기를 옮겨 타면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뭐가 되죠?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막궁전이란 임금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막궁전 전쟁을 하는, 즉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하나님과 세상 만민 사이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장막궁전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즉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향해 갈 무엇을,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과 이런 모든 존귀와 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찬탄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속적인 모든 지상권을 얻었더니 이 지상권을 얻은 그가 결국은 종교적 영적 지상권까지도 확보하고 이거를 푸시하고 그걸 따르지 않을 때는 몇이든지 다 어떡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가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일으켰다고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가? 양의 나라라고는 북방왕이 이 나라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그런 일을 할까요?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돌려야 될 영광을 찬탄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종교적인 이슈로 지상권을 가지고 세력을 이렇게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 이 양 같은 나라가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안 합니까? 이 나라가 과연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여기 이 성경에 힌트가 주어져요. 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양, 북방왕인 다니엘의 북방왕인 마지막 북방왕인 세계 대제국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양, 이 양에는 새끼양 같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새끼양 같다고 그랬지 새끼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양 같은 나라지 양의 나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의 나라를처럼 살아왔으니까 양 나라는 인정을 해주는데 두 뿔이 있다는 게 놀라운 힌트입니다. 예언을 해석하는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또 이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뿔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의미해.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새끼양 같은 나라가 두 뿔이 달렸다는 말은 두 나라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두 나라의 형태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땅도 똑같은 나라고 백성도 똑같은 나라인데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뭘 바꾸면 그래요? 뭘 바꾸면? 헌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나라가 헌법을 바꾸면 뭐도 될 수 있어요? 사회주의 나라도 될 수 있어요. 사회주의 나라가 헌법을 바꿔서 뭐로도 갈 수 있고 민주주의로도 할 수 있고 그것처럼 두 뿔이 있다는 말은 이 나라의 이 성질이 이상하지만 이 나라가 두 개의 성질을 가진 나라가 된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보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뿔은 이 나라에서는 뭘 말해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나라가 양처럼 일어났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양의 나라로 살는 그 양나라와 같이 지나다가 결국은 무슨 나라가 되더라?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용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양처럼 일어났으면 뭐가 돼야 돼? 양의 말을 하고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뿔이 몇 개예요? 두 뿔이에요. 나라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용의 나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를 이 나라에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시처럼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만약에 헌법에 명시된 그거를 없애고 어떻게? 그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종교 자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면 이거는 어떤 뿔이 되는 거예요? 양의 뿔이 아니라 다른 뿔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보면 양의 모습으로 나서 두 뿔이 있는데 용이 뭐냐 이 말.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된 꽃 막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단, 미혹하는 일, 그 최후의 기만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잖아요. 여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와 이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로 아예 독립선언문에다가 헌법에다가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양 같은 나라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내게로 오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 허슬네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당신들을 받아주겠습니다.
이 인생에도 난관 많은 사람들이 이리 오시오. 근데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는데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 양 같은 나라가 무슨 나라들을 하겠다? 용 같은 일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양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 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용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미국인데 어떻게 될 건가? 지금부터 자세히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나라가 어떤 일을 할 건가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숙제로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용처럼 망한다. 그럼 용처럼 말한다는 게 뭐냐? 그게 12절부터 용처럼 말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몇 년 흘렸습니까? 약 한 200년 정도 흐른 것입니다. 흘러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사하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면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양의 나라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을 강요하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우면 이것이 666이니라.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요약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하는 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일이에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항합니다. 두 번째,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세 번째,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네 번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래요?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여기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용으로부터 건져. 용이 뭐라 그랬죠? 사단에게.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다 죽이게 한다.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한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좋은 일은 아니죠. 이거 보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이렇게 하는 일에 마지막 가는 일을 누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 챙긴다는 것, 이 말을 같지만 이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들어있다. 아메리칸 퍼스트는 뭐냐? 미국이 하나님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세운다는 말 아닙니까? 이 일을 아메리칸 퍼스트 뭐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 일에 앞장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말이야 정치가가 성경은 모를 테지만 저런 표현을 하는 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대통령 되자마자 뭐 하죠?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 바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미국이 과연 양의 나라에서 용의 나라로 갈 것인가? 즉 양의 나라냐 용의 나라냐? 뿔이 몇 개라고요? 둘이에요. 우리는 양의 나라로 볼 것이냐 용의 나라로 볼 것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미국은 다 무슨 나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양의 나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라가 아니다. 무슨 나라로 간다? 용의 나라로 간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글이 참 과학적이야. 똑바로 서면 양이에요. 양은 좋잖아요. 자빠지면 뭐가 돼 이게? 용이 돼요. 그래서 양이 자빠지면 용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자빠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구나. 네,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매우 조심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씩 봐야 되겠어요. 이 나라의 헌법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자체는 첫 번째 수정정모 조항에 뭐냐면 여기에 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의회가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돼. 뭐냐?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종교를 자기가 자기 종교를 프랙티스하는 것을 제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못 만들게 돼 있어서 표현의 자유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이 이 나라의 수정조항 제1항에 들어있는 건데, 이런데 드디어 미국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미국의 최고법원에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켰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가?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이 뭐에 승리했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미국이 뭐에다 이긴 거예요? 뭐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 이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금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에 들어있는데, 지금 그때 2015년 당시에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때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대학에서 설문을 조사했더니 57%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성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57%가.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인지, 내가 몸은 여자처럼 생겼는데 마음은 남자인지, 아닌데 나는 몸이 여자로 돼 있고 마음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내가 몸은 남자인데 마음이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나는 남자 여자, 나는 여자 남자 이래가지고 성이 무언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10가지 이상이 넘어. 그것도 엄마 아빠가 넌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제 왜요? 아들은 내가 딸인데 왜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든 그렇게 하는데 그 집안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자기가 자기 성을 나는 여잔가 봐, 아니야 나는 남남녀인가 봐, 아니야 나는 여남녀야, 정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이게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는지가 이유가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해가다 다른 생을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 여기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영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forever, 끝까지 간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완전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끌 수가 없어요. unquenchable. 사람은 끌 수 없는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말이고 완전히 타버렸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야? 유황불로 그냥 한 성을 다 싹 쓸었는데 어떻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소돔과 고모라에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눈 감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왜? 아니 그냥 전부 다 다른 색을 따라갔으니까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면 놔둬도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게 왜 위배되는 일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명령이 뭐냐? 생육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당대 우리 결정에 의해서 끝장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창조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러면 괜찮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른 도시들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더 인기 있는 일 같고 그게 더 좋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인류가 당대에 끝나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모두 다 뭐 하면 돼요? 모두 다 뭐 하면 돼요? 동성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 그럼 그냥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해야 인기 있는 일이 된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대전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를 목시로 가졌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왜 아메리칸 퍼스트냐? 미국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통과시키더니 불과 2년 뒤에 작년에 오스트라리아가 이 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28개 나라가 지금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입니다. 한국도 곧 한대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사람들 61%가 이 일에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요, 세계 28개국인데 멕시코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회도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28개 나라예요. 토탈. 자, 이 말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보죠. 미국 북미주의죠. 그 다음에 남미도 잘 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에. 그 다음에 거의 유럽 전체.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남아프리카고. 부자 나라는 다 지금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은 안 해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요?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 뭐 할 마음이 있어요? 따라갈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미국의 양처럼 나타난 나라지만 뭐 하기 시작한다?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다. 요건 13장 11절 얘기입니다.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것. 자,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다음 일이 벌어져. 그게 뭐냐?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이 말을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려면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나왔던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나왔던 짐승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게 돼서, 즉 세력을 잃어버렸으면 그 세력이 잃어버린 나라가 와가지고 세력을 주는 건 있으나마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보시죠. 상처가 나은 짐승, 먼저 짐승이 상처가 나와서 권한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나온 그 짐승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된 짐승이 다시 살아나. 성경 예언 그대로 죽게 된 상처가 나은다. 살아난 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해요? 위임해야죠. 그러면 그 권한을 받은 대가로 뭐라는 거예요? 땡큐베리 맞춰서 그 권한을 따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려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새끼양처럼 일어나 뭐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2015년 6월 16일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제가 낙점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세계 가장 강력한 대국이 경찰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 통합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전 세계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법을 최고 법정에서 내렸습니다. 완전히 법을 그렇게 내리고 뭘 한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 앞장섰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는 권한에 뭐가 있을 거다? 위임이 있다. 권한을 위임해 주려면 먼저 나온 짐승이 죽게 된 권세를 잃었던 짐승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중세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먼저 짐승의 계시록 이게 바로 북방왕, 미국이 북방왕 되기 이전의 북방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로 말하면 그 북방왕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온 땅 이상에게 짐승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해요? 이미 양으로 묘사되는 이 나라가 더 왔기 때문에 그 짐승은 가만히 있어요. 뭐만 해주면 돼? 권한만 위임해주면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중세 암흑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정치, 종교적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했던 중세 교황권이 1798년 그 모든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양같은 짐승을 일어서겠습니다. 양같은 짐승을 이렇게 세우면서 언젠가 이 양같은 짐승이 뭐같이 변하더라? 용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교황권이 다시 그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그 짐승에게 권한을 뭐하더라? 위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해석이 쉬워졌죠? 그러면 이 짐승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세 교황권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보시죠. 정말 중요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2010년 12월에 일어난 아랍의 혁명, 제스민 혁명은
뭘 가져왔다고? 아이시스 탄생을 가져왔고, 아이시스 탄생은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 등장하는데 미국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요? 세계가 요청해서 세계 경찰 국가로 등장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고, 오늘날 전 세계의 경찰 주권을 행사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뭘 하고 있느냐? 경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아랍의 혁명이 일어나서 2011년 9월 달에 절묘합니다. 가다피, 아프리카의 가다피가, 리비아의 가다피가 트리폴리에서 벵가지에서 도망을 이제 쳤는데 2011년 9월 달에 그가 트리폴리에서 벵가지로 도망칠 때 벵가지로 떠나자마자 미국에서 이상한 운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Occupy Wall Street라는 운동입니다. 이게 2011년 9월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절묘한 운동. 아랍의 봄혁명이 리비아의 가다피 꺾어내고 막 이렇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갇혀갈 때 이번에는 잘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죽기 전에 살 길 찾자고 나온 운동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력한 경제 대권을 가진 미국의 한복판 월가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한다고는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요게 불과 한 달 사이에 가다피가 트리폴리 떠난다고 재미난 만남이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전 세계에 퍼집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런 운동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죠. 어떤 운동이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 대도시를 완전히 석권했어요. 아마 여기서도 그때 이 학생들하고 교수들 일어나가지고 틀림없이 했습니다. 랄리를.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 불과 한 달 만에. 그런데 우스운 거는 이게 10월 15일 날은 뉴욕으로 나오는 또 이걸 가지고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완전히 세계가 들썩들썩했어요.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운동이 난리가 나고, 그런데 2011년 10월 21일 날 누가 죽었죠? 가다피가 죽습니다. 죽고 그해 10월 23일 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드디어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New World Economic Order라고 하는 이 바티칸 방송에서 발표를 해요. 전 세계의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가졌다고 하는 베네딕토 16세가 이걸 발표합니다. 뭘 발표하냐?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지구의 조그만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는 가난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꽃 좀 만들어 살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한테 뭐 좀 해달라, 너희들 잘 사는 사람들만 먹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소득 개편, 그 다음에 이 세제 개편, 그 다음에 부의 이렇게 이 분배, 이런 걸 잘해달라고 하는 조세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법령 제도, 똑같은 얘기가 다른 각도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은 역사 이래로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이 운동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세계적인 이코노믹, 그러니까 세계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이런 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놔야 리폼해라. 이름하여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요. 자본주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 그럼 국가가 통제하면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지. 말은 자본주의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회주의 통치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묘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이코노믹 시스템을 매니저할 수 있는 글로벌 폴리티컬 어서리티가, 이게 뭐예요? 세계 정부죠. 경제적인 구조를 여기에 보세요. 이 이코노미, 이런 세계적인 이런 이코노미 시스템을 매니저할 수 있는 쥐락표라고 할 수 있는 폴리티컬 어서리티. 폴리티컬 어서리라는 말은 정치적 세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국가예요. 이거를 만들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말이 돌아다녔지만 항상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감에 얘기됐고, 그건 뭐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됐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베네딕토 16세는 완전히 공식화합니다.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날이었느냐,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아바케파이 월스트리트는 자동 철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운동은 끝났어요. 한 달 만에.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계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뉴욕이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냥 그 스퀘어 가든이 어디니 막 뭐 텐트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막 옛날 히피 운동할 때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런 운동이 한마디에 끝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막강 파워입니까? 이렇게 한마디에 끝나면서 이제 그는 그 일을 해놓고 어떤 일을 했느냐, 교황의 자리를 물러납니다. 근데 베네딕토 16세가 또 해놓은 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요. 외계인은 천주교회는 원래 교리적으로 믿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베네딕토 16세가 그 요한 바울이 이럴 때 2008년과 2007년과 2008년에 외계인의 존재를 유엔에다 보고해요. 이상하죠? 외계인 입고 있고 뭐 때문에 교황청이 유엔에 보고합니까? 그렇게 보고한 다음에 외계인이 있다고. 베네딕토 16세가 뭐라 했느냐, 외계인은 우리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오는 것을 자기는 웰컴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외계인, 형제, 웰컴,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더니 작년부터 외계인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등장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이제 미 국방부는 7년 동안 돈을 들였어요. 300억 가량을 들여서. 나와서 이 문제가 제가 아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있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세계인을 미혹하는데 외계인 얘기는 어디만 있는 얘기냐? 미국만 하는 얘기예요. UFO. 이게 아주 세계인을 미혹하는데 지금 아주 앞장서고 미국이. 지금 그런 일을 베네딕토 교황 때 했어요. 그 다음에 베네딕토 교황이 한 가지 더 해놨어요. 천주교의 캐세키즘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를 바꿉니다. 그게 뭐냐? 시간이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교리를 바꿨느냐? 여러분, 모든 개신교회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난이 있다고 믿어요. 7년 대환난. 그게 어저께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해석이야. 세대주의 해석은 이스라엘을, 민족적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에 함정이 있는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대환난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성도들의 뭐가 일어납니까? 비밀 휴거. 꼭 처음 들어본 것처럼 반응하시네. 성도들의 비밀 휴거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죠? 비밀 휴거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가르침이냐? 천주교 제수이트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원래 그게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만든 해석법인데, 요거를 개신교적으로 바꾼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개신교가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대환난 있고, 대환난 전에 뭐 있다고? 성도 휴거 있다고, 적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그런데 누가 휴거돼요? 누가 휴거돼?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 말이죠. 요거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제수의 신부들을 통해서 지금 천주교는 캐세키즘을 통해서 그걸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으면 마덜처치라고 하는 이런 거기에 나오는 신부단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강연하는 거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서운 얘기가 나와. 휴거는 누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다 바보들이야. 왜? 휴거를 누가 된다고 그래? 성도가 휴거된다고 가르쳐. 그러면서 바보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휴거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휴거되느냐? 악인이 휴거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악인이 휴거되느냐? 천주교회는 지상천년,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가르쳤습니다. 바꿨습니다. 지상재림으로.
공중재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재림에서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뭘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고요. 지상, 땅으로. 그럼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을 하면 여기에 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답을 내보세요. 예수님이 땅으로 오시면 여기에 그때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니까 여기가 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악인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있으려면 누가 없어야 돼? 악인이 없으려면 뭐 해야 돼? 휴거해버려야지. 그래서 악인의 휴거로 바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누가 악인일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만 해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다 뭐가 될까요, 그러면? 악인이 되죠. 그럼 그 사람들만 유무되는 거지. 뭐 하려고? 여기서 없애뜨리려고.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일을 베네딕토 16세가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선종해요. 그 다음에 누가 교황이 됐습니까?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교황이 된 다음에 2014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세 가지 제가 중요한 게, 교회에는 doing yourself 아니면 프리랜서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교통한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이? 교회의 중보나 사제들의 이런 도움이 없이 아주 직접적인 긴밀한 관계를 예수님하고 맺을 수 있다고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해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doing yourself, 혼자 나도 할 수 있어? 아니면 프리랜서, 개별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 아주 은근한 유혹이고 위험하고, 아주 이런 유혹들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직접 이렇게 미사 직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교통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반드시 뭘 통해야 돼? 교회를 통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2014년 9월 15일 카사산타 마르타 나와는 수녀회에서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건 바티칸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신성의 이유의 자리를 내려놓고 신성의 이유의 자리를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 성모 마리아와 마더 처치가 신성의 이유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왜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두 여자가 있다. 하나는 성모 마리아와 하나는 교회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와 교회다. 그런데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 안 나온 것처럼 교회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뭐냐?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게 우리의 희망이냐면, 이 희망은 여기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마더처치 보진 마리아에 있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있군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다? 마더 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삼위일체 신성의 이유의 자리에서 몇 위 자리로? 3위로 내려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 교회가 올라가야 되죠.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물어봤습니다. 천주교회. 그랬더니 답이 이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전통이 누구냐?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전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겁니다. 아무도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가정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어디에 올라가요?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신성의 이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높아요?
자, 이런 말을 하는데도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는 그건 성경을 아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은 곧 교회가 뭘 주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오. 반드시 뭘 통하시오? 교회를 통하시오. 이게 중세의 우상이에요. 이게 중세 교권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뭘 주는 것? 구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중세 우상이란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교권구원 지상주의예요. 교회가 면제부도 팔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다 교회가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제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죽게 된 상처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신성의 제자리에 완전히 올라갔어요. 아무도 불만하지 않았어요. 36% 인류의 36%의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일부 개신교회만 조금 얘기하다 말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이 말 아닐까요? 완전히 교권 구원의 자리에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몇 년도? 2014년. 그런데 20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면서 교황을 미국에 초청합니다. 2015년도에 유엔총회에 같이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교황이 어디에 와요? 2015년 9월 달에 뉴욕을 해서 비시를 해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야마 합동의회에서 연설하는 의회는 뭐 하는 것이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러메이커들이 여기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와가지고 뭘 했냐? 세계 원수들을 이렇게 막는 일에 의해서 미국이 연합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형편의 이야기든지 간에 이 극단주의,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타입이든지 이런 근본주의들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의 공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의회에다가 권한을 모아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미국이 앞장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국은 쌍수를 두고 환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교황 직접 70차 유엔총회 갑니다. 거기에서 서스테이너블 글로벌 골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내놓는데 이건 뭐냐? 요거는 1992년도에 브라질의 리오에서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말은 지구가 지금 다 이렇게 놓으면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됐어. 그러니 이 지구를 이렇게 놔두면 우리 자손들한테 병든 지구를 물려주니 이러지 말고 지구를 좀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지구가 우리도 지구를 살리고 지구도 우리를 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너블 그렇도록 지구를 잘 지키고 보호합시다.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 그런데 176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위해서 여기 내용은 대단히 무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그들은 뭘 원했느냐? 2015년도에는 이것을 세계 유엔총회 70차 유엔총회에서 완전히 세계적 이슈로 만드는 것을 의논한 것이에요. 이것을 70차 유엔총회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엑스트라 오디너리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빈곤 퇴치, 정의사회 구현, 그 다음에 환경 살리기 이거였어요. 좋은 내용, 여러분. 뭐든지 법은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고 17개 골을 정합니다. 이 골이 뭐냐?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골을 정해서 이것을 이루자. 그런데 몇 년 동안 하자?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일을 하자. 이 일을 하는데 멀티리터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국적 세계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모든 나라들이 함께 파트너십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베네딕토 16세가 무슨 얘기했다고요? 세계정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제할 수 있죠. 무서운 얘기죠. 이걸 언제까지 하자고요? 2030
30년까지. 이렇게 하자고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일에 누가 앞장서나? 지금까지 봤잖아요. 권한을 우임해주는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서나? 미국이 앞장서나. 그러면서 세계 종교 지도자를 앞에 놓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손잡으세요. 화합하세요. 완전히 이 앞에 앉아서 모두가 다 화합하는데 화합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계 종교 지도자를 화합하게 하나 되게 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미국이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모든 일에 이 권한을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우임받고 앞장섭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COP 21 파리 협약입니다. 파리 회의 때 이 일을 하는데 교황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류에다가 하겠다고 사인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감찰을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법적 제재를 가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인만 하면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돼. 이거는 미룰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은 완전히 미룰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프란츠 교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이 글로벌 시티즌십이 자리를 잡게 하고 유엔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미국이 앞장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파리 회의에는 미국이 앞장섰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서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 참여해라고 195개 정상이 모였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환경얘기에 안 갔어요.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환경얘기. 그러다가 이때부터 미국이 앞장서 다 와라. 그리고 195나라가 사인을 하는데 누가 사인을 하겠느냐? 교황청이 직접 나섭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12월에 COP21 파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COP21 파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시리아나 니카라 같은 데는 여기 삔겁거릴 때 교황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사인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한 장의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BBC에서 교황청을 취재했습니다. 그때 교황청을 취재할 때 바셀리카 성당의 벽에다가 교회 교황권에서 이 파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거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합니다. 제목이 뭐냐? One Lion on my church. 이게 지금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세계 중심이 되어 있는 종교적 지도자가 이제 중심된 그 교회 벽에다가 그 COP21이 진행되는 내내 동안 거대한 사자상. 여러분 사자를 보니까 무슨 모습 같아요? 아까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복합 짐승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 머리는 뭐 같더라? 사자 같더라. 그게 옛날에 종교 중세 교권을 했던 그 교황권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황권이 사자상을 놓고 One Lion on my church. 하나의 사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COP21이라고 하는 이것에 사인이 되고 195개 정상이 거기에 사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 세계 최고의 뭐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선 일이 뭐예요? 2015년에서부터 2030년 사이에 이 일을 뭐하라고? 이루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계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결국 계시록 13장의 내용처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혹은 뭐 단일 정부, 세계 정부 이런 이유는 왜냐?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짐승, 사단에게 경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에게 경배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일을 하려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누가 이 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황권이 어느 정도까지 세계의 최고권을 지금 잡았느냐? 금년 얘기가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로마 교황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기도문을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바꾸지.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때와 법을 바꾸자. 법을 바꾸는 일도 어둠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자 했느냐? 우리를 리더스나 인투 템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주기도문 할 때 하잖아요. 이 말을, 그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주권에서 이게 누구 주권으로 떨어져? 나라보는 인본주의로 들어온 것이에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자고 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경도 뭐 하기 시작해요? 건들기 시작해요. 이만큼 이렇게 이 교권이 이만큼 우세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교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은 이제 할 일은 뭐만 남았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 남았죠. 우리 모든 사람을 끌어가는 일 남았죠. 과연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미국이 하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이 돼 있으니까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나라가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무서운 법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 무서운 법이란 뭐냐? 그런 법이 내렸을지라도 강제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법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통치 시스템입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는데 오자마자 전화를 하나 받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뭐가 말이죠? 제가 공항에 갔더니 위어 아이디를 안 받으면 이제 비행기 못 탄다고 돼 있어요. 1월 22일부터.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목사님 위어 아이디를 바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다닌 얘기니까 저는 아직 바꾸진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되면 해야죠. 그거 1월 22일 작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2020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러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통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5년 전, 6년 전에 개신교회에 난리 났었죠. 베리칩 받지 말라고. 막 건강 이거 할 때 베리칩 받으면 짐승의 표 받는다고. 여러분, 그것도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는 이상해. 꼭 극단이야. 아빠는 이상해. 무슨 교회 그런 교회다 해갖고 미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거의 다 떠났어요. 왜? 베리칩을 뭐라 그래갖고 짐승의 표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데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을 부모들이 한다고 극단주의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무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국의 유명한 신흥교단이 있어요. 신천지라고. 이 신천지에 가입된 사람이 어느 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짐승의 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건 짐승의 표가 되지 않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개신교회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짐승의 표보다 더 무서운 도구입니다. 왜 그런가? 짐승의 표는 내일적 복이라고요. 이 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거, 내용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게 건강보험법을 만들 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법 시행한 2014년 오바마 케어를 팔았는데 10월 달부터 이 시퀘스트 재정 절벽이 와가지고 막 행정부 어려워. 한참 가다가 나중에 그냥 통과돼가지고 갔는데 왜 그럴까요? 이 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관련된 건강보험법은 연방이 여러분 모두의 개인적인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법이다. 근데 연방이 관리하려면 이거 관리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돈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들면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돈 없어도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돈 안 들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요? 돈 안 들이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맨날 걱정했던 베리칩. 그걸 몸에다 받으면 돈 안 들여도 돼. 그냥 중간에 아무도 없어. 그거 가지고 그냥 병원 가면 칩 그리면 다 나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는 방법이 베리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anyway 이 베리칩이 그렇게 개발됐을 때 사람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돼.
베리칩은 FDA 관련돼서 약 30여 개 종류의 법안이 여기에 같이 있어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2010년 3월 21일 날 의무 조항이 되고 2017년부터 의무 시행되도록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싹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베리칩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해. 근데요, 이게 어둠의 전설입니다. 어둠의 전설. 무슨 말이냐? 아까 힌트 드렸습니다. 건강보험법은 연방이 관리한다는 말이죠. 개인의 신상정보는 연방이 관리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어디서 관리해요? DMV 가면 그건 주정부 관할이야. 교육도 다 주정부 관할, 개인의 신상. 국방 이런 거나 여기 외교 이런 거나 나를 연방이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보험법 이거 되기 훨씬 전에 2005년부터 무슨 법이 있었느냐? 2005년부터 무슨 법이 있었느냐?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리얼아이디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국토방위와 테러 방지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개인의 모든 인적사항, 신상을 어디가 관리한다? 연방이 관리한다는 법입니다. 반대했습니다. 다 통과됐지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오바마 케어 탁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하니까 오바마 케어 연방이 개인 신상 관리하는 게 우연이냐 이런 말이 또 나왔어. 이건 가만히 있으니까 떠들지 않다가 그걸 내고 오바마 케어가 막 이슈를 일으키니까 헌법소가 들어가지고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의 이런 모든 신상이 국민들의 유익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통과되니까 바로 오바마 케어는 없어도 괜찮아. 뭐가 이제는 효과 발동이 되는 거예요? 리얼아이디. 리얼아이디는 뭐냐? 연방정부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상을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에 통과되고 2008년 12월 달부터 리얼아이디 이걸 막 하려고 했지만 조용조용히 있어. 그러다가 오바마 케어 때문에 시끄러울 때 살그머니 연방에서 이런 것들을 해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털깍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가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의무화 조항으로 형성이 되고 2020년부터는 정말 이게 없이는 여러분 국내선 비행기도 패스포드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출입할 때도 패스포드를 갖고 다녀야 돼요. 리얼 아이디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리얼 아이디는 이게 홈랜드 시큐리티를 위해서 2005년에 통과된 것이고요. 2018년 1월 22일 이때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유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다 이걸 바꿔야 돼. 다 이걸 바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달아가지고 달아갈 수 있다. 그럼 이게 뭐겠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인구가 3억이 넘는데 3억 넘는 인구도 슈퍼컴퓨터 하나면 다 관리가 된다고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리얼 아이디는 이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통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시행이 다 돼 있고 준비가 완료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경배하는 일을 하려면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세계인도 미리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나라를 하나로 세우는 일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 어둠은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이라고. 그런데 뭐가 안 받쳐주느냐? 환경이 안 받쳐줘요.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구는 살 길이 아닌 것 같다. 어디로 가보자? 외계지구를 찾아가자 해서 첫 단추가 화성 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30년이 아니고 몇 년부터? 2025년부터 간대요. 2025년부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환경 문제 보여드렸습니다. 2030년까지야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주 파국적인 이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2030년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겠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 11장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 진멸한다고는 44절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45절에 장막궁전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 미국이 이거 할 일만 지금 남았는데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연구를 하느냐? 이 연구를 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뭐 하라는 거예요? 예언이 지금 징검다리처럼 다 성취되고 있네. 남은 건 이거밖에 없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안 하면 다 죽인다. 성경에 다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믿어야지, 이거를 믿어야지. 몇 프로밖에 안 믿는다고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이런 자 해봤자 이 절반 이상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가진 사람도 안 믿으니 이 세상 사람들은 오죽 안 믿겠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거의 다 완기되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일과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짐승의 표를 강하게 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무엇일까? 요것만 남았다 이거지. 과연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걸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2015년부터 이 일을 해오는데 완전히 지금 이 료라이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통치 시스템까지 만들었다면 다 된 거라 이 말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성결혼을 합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왜냐면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은 그랬어요. 케냐가. 미국, 우리는 그거 안 돼. 반대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계명 바꾸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 왜요? 이미 바꿔진 계명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법은 왜 어려운 법을 먼저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거 계명 바꾼다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면 계명 바꾸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자 그러세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최고법은 갈 필요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보실 일은 없지만 우리 앞에 이것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이 안에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나니라. 세상은 미혹의 영이 관영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 나눠드리면서 그런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제는 어려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잔잔한 법은 뭐 할 수도 있다? 어느 날 밤중에 그냥 통과해도 끝난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은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결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단일 정부로 간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목표가 거의 다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어떡하나? 일어나 깨어야 돼요. 머리를 들고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면 도망가. 그때는 뭐 하지 말라? 그때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그때 가서 경고하라고 안 했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지. 그런데 괜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말이 도망갈 때 경고한다고 다니고 그런 어리석은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오로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2030년 이 일이 사단이 성공할까요? 사단이 성공할까요? 만약 사단이 성공한다면 역사는 그 전에 끝나야 됩니다. 완전한 파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배도하면 개인의 파멸이에요.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면 국가가 파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 인류가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어둠이 계속해서 인류를 몰아낸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나간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이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을 주관하셔서 진리의 영에 우리가 아멘하고 단합하고 미혹의 영에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오로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라죠. 예수님, 주님이 없인 안 되겠어.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 정말.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보고 우리 주변에 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가 누구예요? 아니 그냥 얘기해보세요. 괜찮은데 우리 누굽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다면 아유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바보야 바보. 이러고도 가만히 있다면 바보예요. 버거예요. 버거. 살아가신 성도여 일어나십시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다. 아멘. 주님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나야 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으로 이 말은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신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이 바로 경고하고 외칠 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역사의 한 토막에 잠깐 감상하면서 먼저 준비 안 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안 되는 내가 되기를 먼저 바라고 내가 먼저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살아가면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 나도 저분 보니까 꼭 저분처럼 믿으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따라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되는 일들을 볼 때 사실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하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기절할 만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살기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저 흑암의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영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들을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한 능력도 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경고할 때이며 아직은 증거할 때오니 아버지 시간 있을 때 주님 열심을 다하여 이 성취되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에 써 있는 메레메레 대결 우바르심이 하늘에 써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 다 내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간구하옵나니 우리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